주보 1면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 편지 활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전도 명함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전도자는 복음 제시라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씨, 곧 복음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제로 하되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명함 전도지를 활용할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둘째로 활용할 것은 전도 편지입니다. 전도 편지는 다양한 측면에서 배신자의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전도 편지를 보낼 것인가? 첫째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아들인 태신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태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전도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계속 기경해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음으로 미루는 태신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편지는 그 관심을 키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도 편지 역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 편지를 보낼 것인가? 제 경험에 의하면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우편함에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니면 만남을 갖고 헤어질 때에 전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역시 꼭 읽어볼 것을 당부하며 주면 됩니다. 또 SNS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카톡 같은데 직접 기록하여 보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록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 편지 역시 한 주에 한 통을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미루지 말고 시작해야 합니다. 들으셨습니까?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명함 전도지 비치되어 있고 전도 편지 비치해 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태신자를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전도 사명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성취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종교인이라고 말하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다. 종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신앙인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생명은 특징이 있는 것인데 생명의 특징이 뭐냐?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등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하고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또 성장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변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까지 자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본문 이전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이전에서 자신과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정체를 밝히시는데 11장 2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통해서 밖에서 있는 일을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신 일, 또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모든 걸 다 듣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11장 3절을 한번 보실래요? 11장 3절. 보셨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더 큰 분으로 소개를 했어요, 이미.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했었습니다, 3장에서. 하지만 지금은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의문이 담긴 도전적인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면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으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줄로 알았기 때문에요. 3장 12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주로 기적을 행하시고 게다가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나가서 그들과 식탁교제를 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러니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던진 거예요.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도전적인 질문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반영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밝히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11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셨어요. 11장 10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내가 그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계속되었습니다.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를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무슨 말이냐? 일단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자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역할은 그 어떤 선지자의 역할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그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떤 선지자보다 크고 중요하지만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헤로드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면 죽임을 당하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보거나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어버렸으니까요. 따라서 천국에서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는 신약의 성도들보다, 곧 우리들보다도 더 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우리보다 더 크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요, 자신을 메시아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절 봅니다. 본문이죠.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자, 1차적으로 이 세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 당시의 모든 이들 의미합니다. 자, 물론 2차적으로는 복음을 거절하거나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이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비유하셨느냐? 16절.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동무들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한데, 장태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기 위해서 동무들을 부른 거예요. 자, 우리와 함께 놀자 하고 불렀는데, 무슨 놀이를 하느냐? 17절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이 말씀에서 첫 번째 무슨 놀이를 했냐면 결혼식 놀이를 했어요, 아이들이. 아이들은 기쁨이 충만한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불었습니다. 하지만 동무들은 함께 춤을 추지 않았어요. 둘째로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장례식 놀이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무들은 함께 울지를 않았어요.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장례 행렬이 지나가면 동참하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비유에서 동무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함께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그럼 동무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유대인들.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유대인들을 가리킨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반응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자,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18절을 봅니다. 18절.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무엇이 들렸다? 무엇이 들렸다고 합니까? 귀신이 들렸다. 자, 세례 요한의 삶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비하면 특이했어요. 엘리야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심판을 선언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 이런 세례 요한을 두고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비하면 특이했어요. 19절 상반절을 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을 두고 19절 중반절을 보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멀리했던, 함께 사귀지 않았던, 함께 밥도 먹지 않았던 죄인들과 예수님은 자유롭게 교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정죄하는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교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을 했던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는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에게는 탐식가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호평을 한 것은 결국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 이 종교적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한 것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적 전통이 아주 무서워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은 종교적인 전통들이 있어요.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저렇게 말하니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 전통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그 전통에 매여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니까 비난한 거예요. 죄인들과 마시고 교제하니까 비난한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에 매여서 비난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과연 옳았을까요? 죄인들을 가까이 하고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런 행동이 옳았을까요? 19절 하반절을 봅니다. 지혜는 무엇으로 옳다함을 얻는다고 하신가요?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혜는 인자를 의미해요. 인자. 자, 그리고 인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따라서 여기 지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인자로서 행하신 거예요. 인자로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죄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과 교제하셨던 거예요. 인자로서, 메시아로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메시아로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나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행동은 옳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에 매여서, 종교적인 전통에 매여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별로 없으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당이 뭐냐, 성전이 뭐냐, 또 여러 가지 그런 한국교회가 전통에 매여 있는 거, 한국교회 전통이 예배당이 성전이에요. 예배당이 성전.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선고 올려드렸죠? 우리가 성전인데 이 예배당은 예배당인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성전 건축하고 현수막 걸어놓고, 그리고 성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예배당은 성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통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전통에 얽매여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많아요, 여러분. 아주 많아요. 강단에 올라오는 거, 여기는 신성한 곳이야. 그러니 이곳에는 아무나 못 올라가. 목사님만 올라가. 제가 요즘 신발을 신고 올라오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강단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시네. 혹시 이런 분이 있다면 생각을 고치세요. 여러분도 신발 신고 올라올 수 있어요. 물론 이곳을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깨끗이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예배당을 청소하기 청소하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허리가 불편해서 서 있기 힘들 때에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이 좀 그 허리에 맞는 특수한 신발이어서 신고 올라와서 설교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전통 얽매이지 마세요. 종교인이 돼버려요, 종교인. 유대인들이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세례요한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배우시고 깨닫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본비유의 핵심 메시지. 먼저 본문의 요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또는 장례식장에서 그에 맞게 반응해야 하듯이 결혼식장에서는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고 장례식장에는 함께 슬퍼하고 고구려 해야 되듯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지나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12장 30절을 얼른 찾아보세요. 뭐라고 심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악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또 23장으로 넘어가면 얼른 한번 펴보세요. 23장 27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화 있을진저, 이 표현, 또 회칠한 무덤, 이 표현, 역시 심판의 말씀이에요. 결국 본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라.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여기까지 포함된 얘기.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비유는 전후 문맥상 심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봅니다. 본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께 합당히 반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된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구조, 이미와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구원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구원의 구조에는 두 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과거에 예수 믿을 때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미래에 완성돼요. 이 이미와 그러나 아직의 구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니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며 풍성하게 감사하며 살며 큰 소망 중에 살며 절대 순종하며 살며 힘을 다하여 충성과 헌신을 하며 살라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충성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이루가며 살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이미 주어진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장래의 최종 구원도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을 내다보아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니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이미 받았으니 또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이미와 아직의 구조 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합니다. 자원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순종도 자원에서 해야 합니다.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자원에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에서. 교회 이름? 내가 이런 직분자니까 해야지. 아니에요. 자원에서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풍부해야 돼요. 이 풍부한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도 이기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지옥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아들의 권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진노 아래 있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었어요.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떨어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렇게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또 우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요. 엊그저께 집에서 사모하고 얘기하는 사모가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맞아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잘나봤자 인간이에요. 잘나봤자 피조물이에요. 뭐 AI 시대를 맞이했다 해도 그래도 피조물이에요. 그런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은혜이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구원의 구제에 담긴 두 번째 메시지. 아직 최종 구원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최종 구원에 이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 아직 최종 구원이 들어가지 않았으니,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종 구원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즉,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는 성도들 많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면에서 깨어있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드려야 돼요. 제가 자꾸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조용조용 말할 줄 알아요. 깨어있으라고 자꾸 제가 목소리가 높아가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예배는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것인데, 자, 예배가 뭐냐? 그렇게 정의해드렸죠?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로 드려야 되고,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수 있으니, 다른 한편으로는 피조물이 누가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려야죠. 또 매일매일의 삶도 빼어서 한시라도 주님 없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없이 살아버리는지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도록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주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나는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셔요. 내가 살아버리면 주님은 죽으셔요. 근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면 주님은 죽으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죽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서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감정대로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주님은 죽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죽으시는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삶, 죽으시는 삶,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으세요. 가정에서도 죽고, 교회에서도 죽고, 직장에서도 죽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죽어주세요. 웬만하면 죽어주되, 내가 죽는 이유가 주님 때문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기도하세요. 주님이 처리해 주셔요. 맞부딪히지 말고 또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또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삶입니다. 결국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건 특징이 뭐냐면 긴장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긴장이 있는 거죠. 오직 부활주의 통치 안에 머무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예수님께 합당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반응 못해요. 깨어 있어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심판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행위가 거기에 달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우하면,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면, 그럼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합니다. 복음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본 비유는 하나님 나라 어느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예수님을 합당하게 대하지 않으면, 곧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즉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히 반응하기로 작정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을 발휘해야 합니다. 최종 구원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이 점을 잘 적용하는 사람이 본문이 보여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아직은 최종 구원,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최종 목표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토끼가 거북이하고 경주하다가 달려가다가 내가 앞서갔다 해서 한숨 자면은 거북이가 앞서가 버리죠? 내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죠? 다 이루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불면 기쁨으로 춤을 추어야 하듯이, 장례식장에서 울면 고굴하면 함께 슬퍼해야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적하면 통회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 기뻐하고 감사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적해도 통회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도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져도 그 하나님의 나라 맨날 선포된 것, 죽으면 가겠지, 가봐야 알지,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육적인 것이나 여러분이 복받으라고 하면, 여러분을 말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 말할 거예요, 사실은. 나는 여러분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라고 믿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것을 선포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 역시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 거예요. 장례식장에도 고구려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요, 내일 말고 지금 부활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는 못했을지라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깨어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이 어렵다는 것을 또한 압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능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니 나는 못해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강론을 들으십시오. 성구를 암송하십시오.
저도 그런 잔소리 하는 거 썩 좋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좀 순종하세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둘째로, 말씀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둘째로 뭐냐? 수시로 믿음을 고백하면 됩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믿음. 자, 보세요, 여러분. 첫째, 생각할 것은 믿음은 내 것이죠, 이제? 하나님 믿음을 내게 주셨죠? 하나님 믿음을 내게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이런저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러니 이 믿음은 누구 것이에요?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죠. 내게 주셨으니까 내 것이죠. 그러니 내 것이니까 내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이 내 것이 되었으니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내 것이 되었으니 내 것으로 주셨으니 이제 내가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면 가능해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고백하면 가능해요. 어려우면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도 하세요. 이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이,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요.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성화가 일어나.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야기 원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은 자신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이에요. 증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삶은, 지금 부활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실증인 거예요. 지금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지금 주님과 교제하며 성화를 이루는 삶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실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요. 네.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요. 생명도 역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도 교회는 나왔는데, 예배자 나왔는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마다 듣는 말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박 목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게 지금 무엇을 촉구하시는가, 이걸 귀 기울여 듣고 깨닫고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집중하잖아요.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보면서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을 어쩌면 때때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자,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어도 구약을 보면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은 피리를 부려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부려도 슬퍼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과 같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매너리즘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깨있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첫 번째 방법은 복음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되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옥을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두려운지 보고, 여기는 안 가야 되겠구나. 제가 가끔 장거태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 얘기를 했었죠.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고,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병원을 갔더니 지옥을 2번 봤대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는 말이 지옥에 대한 설교하라고. 성도들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지옥 구더기가 우거리는 곳이에요. 유황불못, 불못인데 여러분 우물못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이 유황불못이 타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지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절대 안 가고 싶어요. 우리 여성들도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그의 악령들과 함께 거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사단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상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모든 관계가 깨어져 엉망이 돼버린 곳이에요. 관계가 다 깨어졌어요. 엉망이 돼버렸어요. 친구가 없어. 다 적이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겠죠? 또 서로 상스러운 욕이 오고 가겠죠? 서로 상대방 탓을 하겠죠? 그래서 이를 갈며 슬퍼하겠죠. 내가 어떻게 여기를 오게 됐나? 그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걸. 어쩌다 내가 여기 왔나?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보다 더 최악이에요. 지옥이 그런 곳이라. 가봐야 알겠어요? 그러면 가보세요, 한번. 가봐서 알기 전에 전해드리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면, 목사가 전하면 믿어야죠. 그게 살 사람이죠. 그때는 늦어요, 가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하나님 품에 갔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지옥불이 던져져 있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얻어먹던 그 거지가 거기 있어요. 물 한 모금만 내게 떨어져 적셔주세요. 아브라함 뭐라면 안 된다. 그럴 수가 없다.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면 저 세상에 내 형제들인데 부자 거지를 살아나게 하셔서 내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다. 저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복음을 듣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고 천국 갈 자는 천국 가시다. 여러분은 다행스럽게도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오셨잖아요. 이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받으십시오, 격려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얼른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 저기 분당의 우리 교회라고, 큰 교회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이런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고,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까? 이런 설교를 가지고 어떻게 성도들이 변화되고 어떻게 깨어날까?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영원한 형벌인 거예요. 차라리 지옥에 가서 소멸되어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좋을 것만 없어지지도 않아. 영원한 고통을 당해. 죽었는데 요한복음 보면 죽은 자도, 믿지 않고 죽은 자도 부활을 해요. 욕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욕된 부활을 해서 그들도 육신과 합해져서 육신이 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인격체가 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육체가 지금 같은 육체가 아니죠. 지금의 육체는 타버리지만 그런 육체가 아니죠. 타지 않는 육체. 여러분, 두렵지요? 저는 두렵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말씀에 반응하기로 작정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뜻을 정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틀림없이 최종 구원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곧 부활하신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두려워해야 돼. 안타깝지만 그는 결혼식장에서 피리를 부르고 춤을 추지 않는 사람, 장례식장에서 고구려도 함께 슬퍼하지 않는 사람,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십시오. 안일함에서 깨어나십시오. 더 이상 종교인으로 살지 마십시오. 아까 어떤 성도가 감사 헌상에 썼던 것처럼 오늘 또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즐거우니 감사합니다. 왜 그분은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러지 못할까요? 억지로 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성화에 힘쓰십시오. 경주자들이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듯이 자신을 폭종시켜서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나라예요. 가만히 침노하는 자의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침노.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가 들어가는 자들이 소유하고 들어가는 나라이지 가만히 앉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에서 이제 깨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에 치고 들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 들어가는데 나는 가만히 구경하지 말고 나도 들어가야 하고 치고 들어가세요. 주님과 함께 새 땅을 살게 될 새 땅을 사모하며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간 것이 졸업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을 받아야 졸업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그럼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최종권에 이끌어 가실 줄 믿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합당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합니다.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인 자리를 꿰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제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아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비유 드릴게요. 장롱 면허증이 의미가 있습니까? 면허증은 받았는데 장롱에다 쳐놓고 있어서 운전대를 잡지 못해요. 그 면허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답이에요. 부활절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답이에요. 이제 피리를 불면 춤을 추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곡을 하면 여러분 함께 슬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좀 되시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